저는 어렸을 때 그 구원받는 게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구원받고 학생들한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애들이 네 선생님 이러고 야, 그걸 믿으면 구원받아. 이상하지 않아요? 어, 예, 우리 성민 형제님한테 제 이름은 이원영입니다 하고 이원영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가르쳐 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저 아, 한국 사람들은 처음 듣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딱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 이분이죠, 이분.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딱 세 마디에 구원받았어요. 어떤 말로 구원받았는지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에 나올 텐데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 오늘 말씀에 계속 나올 텐데요. 그분은 신약 성경에 총 몇 권이죠?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몇 권을 썼을까요? 13권을 썼습니다. 어디 써 있나요? 아, 써 있네. 13권을 썼고 약 절반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분량으로는 약 23%를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4차까지 이렇게 하면서 그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넘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럽이 이제 복음화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사실 그 유럽이라는 지역은 야만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넘어가고 나서 유럽이라는 유럽이 생겼다. 사도 바울이 유럽을 간 게 아니라 어, 사도 바울이 가서 유럽이 생겼다라고 이렇게 역사가들이 볼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역할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복음서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 바울 서신으로 설명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거,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들이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에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세우실 때 나의 순으로 세우시지 않는다. 그다음에 경력순, 짬밥순으로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억울했어요. 자기는 3년 반이나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성경을 절반이나 쓰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2권 썼나요? 네, 2권 이렇게 짧게 썼는데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쓰실 자를 쓰시고 세울 자를 세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르게 쓰신다.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12제자들이 사실 성경을 대부분 쓰지 않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모세도 특이한 케이스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쓰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야, 그냥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창조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책을 써.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학교를 보내십니다. 훈련받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그 이집트의 가장 선진국의 나라에서 그 왕의 그 가문에서 훈련을 받게 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모세오경을 쓰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여러 가지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이거를 한번 다 같이 읽도록 길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서 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세 줄 보이시죠? 네, 빨간색으로 세 줄, 이 세 마디를 듣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습니다. 네, 사도 바울, 저희가 전도할 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 전도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뭔 소린가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한 번에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박해하는, 어찌하여 내가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지금 박해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감지하는 순간 구원을 받았거든요. 지금 예전에 저희가 그 구원에 대한 죄 사함에 대한 구원은 대부분 그 기독교에 대한 그 배경 지식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고자 회개하고 돌이키고 너무 죄 사함을 받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그 복음이 쓸모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근데 갑자기 구원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후 설명부터 이렇게 다시 해줘야 될 것 같죠. 사도 바울은요, 정말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력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출생했고요. 헬라 문화에 능통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유럽에 가서 전도할 때 언어를 여러 가지 썼어요. 그냥 헬라 사람들이 알아듣게 영어로 저희가 설교하듯이 그냥 막 설교를 하다가, 그 히브리어로도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전 세계 거의 통용되는 언어였고, 수사학이나 이런 것들에 되게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 열심히 있는 자라. 사도 바울이 출생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입니다. 길리기아가 터키 남부에 있는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터키에서 출생했습니다. 터키 남부의 길리기아 주라는 데서 다소 시각의 길리기아 주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다국적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거기 많이 살고 있었고요. 거기서 출생을 했었고 어, 어, 다 지중해에서 내륙을 약 16km 정도 들어갔고요. 이게 비옥한 이제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이 길리기아라는 곳은 천막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길리기아라는 지명을 따서 길리기움이라는 그 천막이 있었어요. 그 옛날 책들 로마의 책들에 보면 길리기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길리기에서 나온 염소털로 만든 천이다라는 겁니다. 이 길리기움이라는 천은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고 저희가 입는 옷이나 이런 종류는 아니고요. 좀 뻣뻣한 종류. 그러니까 천막을 쓰거나 아니면은 마대자루나 이렇게 뻣뻣한 아니면 배에서 물건을 덮어놓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산업용 천막을 만드는데 되게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리큐움이라는 되게 유명한 천막이 나오는 길리기아의 수도의 다소에서 자랐고요. 유대인 출신입니다. 유대인 출신이고 어려서부터 이 율법에 잘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은 아들에게 율법과 함께 생업을 가르치지 않으면 도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요. 그래서 율법도 가르쳤지만 이 자녀들이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어, 책만 읽으면 나중에 먹고 살 게 없어서 도둑이 될 거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이 직물을 짜고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기술이 나중에 해외 사역을 할 때 되게 유용하게 쓰였어요. 이 산업용 천막은 어디서든지 쓰이거든요. 마대도 만들어야 되죠. 뭐 이렇게 건물 할 때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잘 쓰였고요. 랍비 가정에서 자랐고 청소년기까지는 아마 다소에서 자랐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나중에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나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이라는 분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유대인의 되게 유명한 학자입니다. 되게 유명한 율법 학자였고 어, 랍반 가말리엘 이렇게 랍비 말고 그 위에가 랍반이거든요. 랍반 가말리엘에서 이 유대인에 크게 두 가지 양대 학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 중에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였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율법을 엄격히 해석한 학파였어요. 근데 이 힐렐 학파는 유연하게 한 학파였고 힐렐의 손자이자 시몬의 아들인 사람이 이 가말리엘의 힐렐 학파의 손자였어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학자였는데 가말리엘이 했던 말 중에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시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서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사도들이 사도행전 초기에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일어나니까 가말리엘 사람들이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못 전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면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질 거고 그게 아니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진정하게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 사건을 봤을 때 이 가말리엘은 정말 학자였어요. 유능한 학자였고 그다음에 그 사내들인 공의의 원로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되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시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게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사도 바울은 어, 그 헬라 문화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율법에 있어서도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회심하러 가고 있을 때 정말 본인의 신앙과 본인의 사회적 역할과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밤의 세계까지 가서 그, 이방인 그죠? 이교도들을 다 구속시키는 그 공무원의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살짝 느낌이 왔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강요하면 안 됩니다. 얘들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 믿으면 구원받아. 믿었네? 구원받았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미국의 시민권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완전 특권 계층이었고요.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가 전 세계 그 당시 지중해를 모두 다스리고 있었는데 지중해 있는 사람들이 로마 속국에 속해 있어도 시민권자들은 많지 않았죠. 그 시민권자에게 어떤 특권이 있었냐면요. 일단 여자는 못 탔습니다. 일단 여자들은 시민권 못 갖고요. 그러니까 특권 계층이다. 그러니까 불법 부금 고문 금지고요. 재판 없이 형벌 금지, 채찍질, 십자가형을 아예 면제입니다. 십자가를 못 하고요.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 이게 네 번째가 좀 대단한 권리죠.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억울해요. 그럼 나 바로 황제에게. 네. 저는 뭐 억울한 일 있으면 바로 이재명한테 갈게요. 뭐 이러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황제에게 바로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로마 시민권자는 이 당시에 많은 어떤 큰 공을 세우거나 전쟁 영웅이다 이러면 주어지기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은 약간 저거죠. 똑같은 시민권자라도 돈 주고 산 뭐 이런 건데 태어나면서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완전 출신 성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을 실제 사용한 사례들이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처음 이제 유럽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매 맞고 돌팔매징 당하고 막 구속당하고 이랬는데, 다 맞고 나서 마지막에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매 때렸던 사람들, 그 성에 있던 모든 그 높은 사람들이 나와서 죄송한데 정말 잘못됐다." 하고 이렇게 "나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나가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안 나갔어요.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누가 와서 사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이제 그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나가 달라 해서 나갔고요. 예루살렘에 체포됐을 때, 이때는 좀 맞기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 불필요하게 맞을진 않아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나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제 맞기를 안 맞았고요. 세 번째로 사용한 게 로마로 갈 때, 나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제 로마로 갈 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았냐면, 복음이 법적으로 중단될 위기가 있을 때는 아주 영리하게 사용했습니다. 이때는 다 법적으로 이건 다 합법이야. 그죠?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주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있죠. 로마 권역 내에서 아무데나 이제 요건 없이 갈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했었고요. 교회가 불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불법 아니다, 나 합법이다,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때 로마로 가야 됐을 때 돈도 없고 갈 차비도 없고 이럴 때는 그냥 로마 군인들이 편하게 모셔주는 길로 가자 이래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이래가지고 로마로 갔었습니다. 근데 사용하지 않았던 경우는 개인적 명예회복 목적으로는 쓰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많이 맞고 다녔거든요. 근데 맞을 때마다 "나 로마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이걸 맞는 게 유리하다 싶으면 그냥 맞았고, 또 복음이 약화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고난 자체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로마 시민권을 굳이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 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본인의 시민권을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그냥 필요할 때 가끔씩 썼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게 하시고,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그냥 저희가 알고 저기 예루살렘이나 갈릴리나 이런 데가 아니라 되게 국제적인 도시고, 거기서 나게 하시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헬라어를 유창하게 하고 헬라 교육을 받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시다. 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나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길리기에서 다소에서 태어난 의도는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세계를 단일 문화가 아니라 다중 문화로 인식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디다 쓰였나요? 사도 바울이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시면 그냥 길 하나 건너면 언어가 바뀌어요. 차 타고 가다 봤는데 갑자기 스페인어에서 프랑스어로 바뀌고 영어로 바뀌고 독일어로 바뀌고, 여러 문화가 이제 공존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중 문화를 인식하게 해야 됐고요. 이방인에 대해서 낯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자기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이웃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이방인 사역을 했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을 하게 했고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무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을까요? 네.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못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어떤 나라든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음이 불법이 아니다. 불법 집단이 아니라 합법적이다. 반체제 운동. 자기는 "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한 번씩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요. 그래서 이 반체제 운동이 아니라 그냥 복음 종교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요,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방패도 되고, 또 로마의 심장부까지 합법적으로 복음을 운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합법적 통로를 동시에 준비를 하셨고요. 사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태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고 12 제자들이 활동했었던 이유는 전 세계에 한 번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길들을 로마가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왜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나게 어, 그 율법을 사도 바울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나중에 배워서 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알고 있어야 신약 성경을 서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끝까지 이해하고 그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되게 그 합리적인 율법 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율법을 모르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절대로 나오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유대인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이방 사도가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왜 헬라어랑 헬라 수사학을 유창하게 공부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7장의 아레오바고 설교를 보면은요, 그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테네 심장에 가서 설교하고 그 그리스에 가서 설교할 때 헬라 시인의 말을 인용하고 철학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실 때 어머니의 태서부터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라고 무엇을 배우고 어떤 것을 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방향만 딱 바꿔주셨어요. 이 방향이 아니야. 이거는 나를 핍박하는 거야. 지금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이게 아니라 잘 생각해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사실은 이제 회심을 하게 되고, 아,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회심하고 뭐 베드로나 뭐 안드레를 만났을 줄 알았는데 뭐 이름 없는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자기 고향에 가서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또 바나바라는 착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착한 분들이 친구 괜찮은 거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갔다가는 베드로한테 바로 혼날 것 같은데 잘 청거를 시켜줍니다. 청거를 시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에게 알려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교제하고 하면서 귀한 일꾼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왜 여러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최근에 홍대에 붙은 우리 학생 한 명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이 홍대에 보내셨을까? 공부도 안 했는데. 축구만 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다. 왜 이거를 그냥 저기 어디 지방에 보내도 되는데 이름 있는 대학을 왜 보냈을까? 네, 분명히 뭔가 써먹을 때가 있어서 보냈고요. 우리 바울과 한국의 우리 청년들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은 길리기의 다소 이제 국제적인 도시에서 태어났는데요. 대한민국 글로벌 중심인구 IT 문화 허브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출장을 가보면요. 한국이 제일 빠릅니다. 제일 좋아요. 뭐가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해외 나가면 좋다 하는데 요새 해외 나갔다 들어오면 좋더라고요. 불편합니다. 나가면 불편하고 한국이 제일 빠르고. 시대적인 위치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딱 태어났을 때 그 위치가 복음이 유대 사회를 벗어나야 되는 그 시기였고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으나 세속화가 극심한 시절입니다. 기독교, 뭐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런 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지만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 거의 없을 정도고요. 언어는 헬라어,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도 바울이 했었습니다. 한국어하고 영어를 한국 사람들이 잘해요. 네. 한국어 잘하시죠. 네. 그다음에 영어도 요새 청년들 잘합니다. 그다음에 시민권, 로마 시민권은 제국의 전역 합법 유동이 가능했는데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전 세계 거의 1위입니다. 모든 국가를 무비자로 거의 갈 수 있어요. 요새는 중국도 가거든요. 그냥 들어가면서 나 한국 사람인데 그냥 갈게요 이렇게 하면은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세기 갈 수 있고요. 직업, 킬리키움. 네. 사도 바울이 다행히 길리기움에서 자라가지고 직업이 있었죠. 한국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활용 가능한 직업들이 있습니다. IT, 공학, 경영, 콘텐츠.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을 오고 싶어 하고 되게 앞선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배경은 유대교 전통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죠. 우리 청년들 기독교 가정에서 교회 전통 속에서 자랐다고 하는 게 되게 강력한 파워입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경력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교회에서 자라는 청년들이 사역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변수나 이런 거를 많이 어렸을 때부터 봐왔거든요. 신앙의 정통은 바리새 전통인데 거의 바리새파와 맞먹는 불에들인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바리새인이죠. 네. 말씀대로만 하겠다. 네. 네, 말씀, 양심, 이 보냄, 전 세계 선교를 브래들린들이 거의 시작을 했습니다. 브래들린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빡빡한 네, 그 분들이고요. 개인적 특권, 그리고 집단적으로 특권의 목적이 복음을 제국의 심장부로, 그리고 세계 문화 시스템 안으로 위험 요소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박해하고 투옥하고 순교하는 게 위험이었어요. 요새 시대는 안주하고 안정하고 성공하는 게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은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박해 안 합니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러면 본인이 피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돈도 못 벌고 이게 나한테 피해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가졌고 있던 모든 학벌, 직업 한 번에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머지 배설물이다. 이게 내가 그 길리기에서 자라고 가말리에서 배웠던 게 이 복음으로 쓰이지 않으면 그냥 배설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요, 네, 그, 회사 회식만 걸려도 교회를 안 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어, 그 선후를 안정,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런 분들 찾아보기 힘들죠. 예전에 저희 학생의 선생님은요, 이 사표로 여기다 항상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사표를 언제 꺼내려고 할게요? 약간 무식한 분이요. 네? 저녁 집회 못 나오게 하면 바로 사표 내려고. 주일 아닙니다. 저녁 집회. 평일 저녁 집회를 내가 못 간다. 그럼 사표를 꺼내겠다. 여기 넣고 다니. 네. 네, 요새는 그런 분들 없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유혹은 뭐냐면 생존 자체가 유혹이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시 뭐 PPT도 싱크 안 맞춰서 넘어가는데 뭐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가는 게 문제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복음 외에 모든 특권을 다 사용했었어.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배웠던 거, 뭐 로마 시민권, 뭐 언어 전부 다 그걸 위해 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가진 그 재능을 어디다 씁니까? 저도 사업하는 데 쓰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언어적 재능, 시간, 뭐 체력 다 개인의 성공에만 소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특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받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쓰질 않았습니다. 한국의 청년들하고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 한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모르시죠? 제가 인도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한 명이 성공해서 들어왔습니다. 나왔어요. 수백 명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요. 나도 보내주세요. 네. 수십 명. 네. 한국에 들어오려고 줄 서세요 그러면 수백 명 줄 섭니다. 한국의 시민권 한번 비자죠. 시민권도 아니고. 근데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에 아예 시민권 나면서부터 갖고 태어났잖아요.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청년들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특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용을 어디다 할 것인가. 죠. 나를 위해 쓸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방향을 어디다 쓸 것인가. 어, 지금 가장 위험한 거는요. 그 박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위험하지 않다. 내가 위험하지 않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 전 세계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저도 궁금해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몇 명이 구원받았을까요?
GPT가 알고 있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약 전 세계 인구의 30%가 명목상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30%요. 그럼 81명 중에 24명이 저는 그냥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는, 유럽 사람은 전부 다 기독교로 넣었을 때 얘기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거고요. 그러 복음을 이해하고 고백하는 신자는 약 10에서 15%자. 그러면 한 8억 명에서 10억 명 정도가 그래도 복음은 들어봤다. 복음을 들어는 봤다고요. 거듭남과 삶의 열매가 확신이 되는 신자는 3에서 8%, 10% 미만일 거다라고 챗 GPT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맞는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10%. 그런데요, 저희가 그 명목상 기독교인만 가지고 봐도 57억 명이 지옥을 갑니다. 그냥 나는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만 해도 57억 명이 지옥을 가요. 그래서 전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전에 그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들이 누가 크냐냐고 12명끼리 싸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한 번도 12명이 싸운 기록이 안 납니다. 왜냐면요, 1인당 한 1억씩은 맡아야 돼요. 그 12명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다 어떤 대륙으로 넘어가고 12명이 흩어져서 뭐 도마는 인도로 가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어렸을 때 하는, 네, 아무것도 모를 때 하는 이야기고요. 사실 전체적으로 복음의 방향을 보면요, 한국의 대형 교회를 저희가 욕할 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명목상 기독교인이라도 만들고 있잖아요. 57억 명은 아예 그것도 못 들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7억 명 아니면 70억 명,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복음을 못 들어보고 뭐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안에서, 요 안에서 누가 크냐? 그래서 누가 뭐 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어,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만찬상 할 때 이 양옆에 누구 앉을까 이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와서 이제 로비를 하죠. 여기 누구 앉혀주시고 여기 누구 앉혀주시고 하는데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거기 앉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앉을 만한 일들을 다 하는 것을 보면, 12제자들 모두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그 사도 바울을 잠깐 열심히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딱 멈추셨어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또 저희가 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한번 멈출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가진 특권들, 다시 한번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면요. 땅에 엎드러져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죄는요, 그 목적에 벗어나서 사는 게 죄예요. 네, 목적에. 사도 바울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사실 도덕적으로 죄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태어날 때부터 교육받게 하고 거기서 살게 한 이유가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죄죠.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무엇을 시킵니다. 무엇을 시키면 시킨 일 하면 좋은데 시킨 일 안 하고 딴 일 하는 경우 있으면 저는 바로 튀거든요. 뭐 하세요? 바로 예. 시킨 일 안 하고 딴 거를 자기가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고 한 일이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거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 잠깐 멈추라고 합니다. 약간 멈춰서 내가 나는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박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보여주죠. 지금 현대 시대는 뭐가 가장 위험하다고요? 박해가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무관심, 그냥 그 안주, 안주하는 게, 나는 네가 그냥 무시하고 있는 게 나야. 1년에 뭐 57억 명씩 다 지옥 가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오늘 그렇게 질문은요, 하나님이 남이 아닌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과 환경은 무엇인가요? 네.
한국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능력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나는 무엇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지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